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니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에게가 이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혁 성경은 한글로 선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 단어로 보면 깁입니다. 선물이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예전 성경에는 이걸 은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적 선물과 은사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선물을 영적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인 목적과 육신적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우리가 각자 받은 영적 선물을 잘 활용하면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고 성도수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의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고 성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성령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선물을 잘 활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각종 일로서 섬기는 분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게으르고 막 이런 것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으로 받게 된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먼저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님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선물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은사를 내 안에서 발휘하시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시지만 각 사람에게 꼭 알맞고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 안에서 주신 은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듣기 때문에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빼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신분과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와의 교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죠? 불편해지는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온이는 안 그러겠지만 딸이 컸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아버지 말을 이제 어길 때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 그렇지만 그럴 때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그래 한 번 더 처음에는 좋게 아버지가 그래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도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이제는 아버지하고 틀어져요. 사이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라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만약에 안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거지. 딸하고 아버지 이 호적파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본문 7절에서 이 선물을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선물을 사용해서 그 성령님이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님 모양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각 사람이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말하자. 하나님 같이 생각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각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의 옛사람, 옛성품, 육신적인 자아 이런 것들로만 자기중심적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새 사람, 새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좀 손해가 나는 건데 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건 마음에 드는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새 성품인 겁니다. 새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각자 자기를 내세움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용했느냐를 통해서 성령님의 드러나게 되는 거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성령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악기를 잘 다루는 걸 수도 있고,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일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아담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인생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1순위에 놓고 사는지 아세요?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선물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 쫓아다닙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고, 어느 때는 영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영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적을 지식을 쌓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아는 영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게 되죠. 그저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채울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태도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다른 선물을 받았지만 다 똑같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5절에 섬김의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십니다. 직무가 다르다는 건 선물을 사용하는 면이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6절에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같은 방법, 같은 비중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게 우선이라고 해서, 또 나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놓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식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덥고 춥고 이런 변말하기에 하기가 싫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는 속하지 않은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나 편하려고 일하지 내가 불편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이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이지만 우리가 모두 똑같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이 똑같으면 표절입니다. 표절. 그렇죠. 똑같으면 표절. 아니면 제품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생각과 똑같아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의 생각과 방식이 다 자란 청년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한 씨. 맞아요? 아빠가 강요하면 돼야 안 돼요? 아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본문에는 없는데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준비문에는 없습니다. 갑자기 에베소서 6장 1절 2절까지. 자녀들아,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요? 네, 이렇게 딱 나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영어 갖고 계신 분은 영어를 보세요. 자녀들아, 자,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한글로는 자녀들아, 이렇게 해서 이 자녀의 범위가 죽을 때까지 자녀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의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자녀들의 범위가 나와요.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children 다음에 young man, 이렇게 젊은이에요. 그러면 유한 씨는 젊은이에요? 영맨, 젊은이에요? 본인이 젊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젊다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젊어지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젊은이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아직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이는 해당이 되는 말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직은 아버지, 어머니 말에 존중해야 되겠죠. 그죠? 본문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달한 청년들에게까지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있는 다양함입니다. 그 다양함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르고, 박준희 교수님 다르고, 윤종영 교수님 다르고, 모세영 교수님 다르고, 우리 하영 교수님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함과 다른 선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을 섬기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 그러면 창조는 얘기할 필요가, 거기부터는 시작할 필요가 없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 붙이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적용.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서로가 인용하는 구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실 수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각자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모르십니다. 8절에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선물로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지만 그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믿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깨닫는 능력이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신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성경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은 일반적인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여호수아와 요한복음의 차이, 휴거와 재림의 차이, 이런 것들은 그의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는 보다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가르치면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보여주는 게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이건 나았구나. 이건 내가 아는 거랑 이것도 다른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은사가 다를 뿐인 겁니다. 영적인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몇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죠. 이게 이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죠? 겸손하게 갖고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은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써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금전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이,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상담할 때는 A 형제에게 가고 거기에 특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에게 가고 또 기도를 부탁할 때는 B 형제에게 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척도가 나은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누군가 한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2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병 고치는 이 영어로 보면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하면 병 고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국한돼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여행 갔다 왔다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힐링됐어 이런 말도 쓰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힐링됐어 이렇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걸 힐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은사를 만약에 본인이 육신의 병에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그냥 다 낫게 해야죠. 기적을 통해서 믿지는 않겠지만 낫게 해야죠. 그 은사를 활용하려면.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걸 힐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힐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깨어졌다거나 관계가 어색해졌다 또는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를 잘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의 생각과 삶을 치유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정말 낙담한 사람이 다시 일으켜주게 되고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힐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설교할 수 있는 설교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설교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똑같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써야 할 때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죠. 진정한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나는 할 수 없어. 성격상 안 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치유 은사를 받았다면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다 고치러 갈 겁니다. 저라면 그럴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깨진 마음을 고치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서로를 세우라고 힐링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보셨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아주 예전에 좀 봤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속에 있는 걸 보면 돼요. 얼마나 무서워, 나는.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그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진짜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구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자신의 영을 먼저 분별해봐. 내 영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요? 먼저 자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는 티끌, 내 눈에는 들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있다면 먼저 자식 걸 먼저 봐야 돼요. 그 자신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이제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인데요. 지금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인데요. 여기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들이 또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7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선물들을 주셨어요. 몇 절을 건너서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장은성한 사람의 이득에 되게 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을 비교해 보면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없어진 것들인데요. 기적, 예언, 영들의 분별, 방언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성령님의 선물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은사들인 에베소서 4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기적이나 표적들이 잠시 필요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기적, 신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 알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하고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어떤 교제를 하셨어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파요. 예수님 저 위로가 필요해요.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이런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면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어떤 표적이나 신유나 기적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나 기적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요? 아픈 자는 병자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 믿고 병원에 가요. 그죠? 의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게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신약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건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부지런히 공유를 베풀고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유와 표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에는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모든 답은 아니오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실 건데 이 가장 좋은 선물은 모두가 사모하면 추가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주세요. 그러면 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여태까지 들었죠? 자기를 세우는 거는 성령의 은사를 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렇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고요?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중국어로 설교하고 불어로 설교하고 러시아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누구만 세워지는 거예요? 저 잘난 맛에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제가 저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사로 오셨다면 통역자가 옆에서 해야 되겠죠. 통역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내가 잘 나가는 잘날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만마디 말이 1만이에요. 1만 개수로 10, 100, 1000만 할때 그만 써요.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더 나은 것은 저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교회를, 여러분은 저와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처럼 각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겁니다. 이제 가장 뛰어난 선물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선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장 마지막에서 가장 뛰어난 선물을 뭔지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13장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4절에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예전에는 그 무례히 이렇게 표현했었죠.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던지느니라. 이 사랑이 성령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각자가 구해야 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뛰어난 선물인지 알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서 우리의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는 따뜻한 엄마 아빠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가장 간단하게 연결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돈 어느 정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가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가장 뛰어난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도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리적인 주변 환경도 뭐 어느 정도 갖추면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내가 저 남자가 나를 아내로서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냐? 저 자매가 나를 남편으로서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이거를 1순위로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힘들어도 유지가 되고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제가 김동학 교님을 사랑해요. 근데 은설이는 안 사랑해요. 이거는 김동학 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사랑하면 그 안에 자녀들, 아들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형제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물을 사용해서, 각자가 그 선물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이 기회를 다 사용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다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보고를 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